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지난주에 이어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더욱 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니 죄를 지을까? 아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자.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앞에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뒤에 것은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너는 죄를 역으로 다스리라. 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생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생이 가인을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까먹고 말았죠. 더욱 슬픔에 빠지게 되었고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더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기회가 많았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기회가 많았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기분 나는 대로 해서 좋았을 것 같지만 기분 나는 대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하늘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느끼느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를 얼마나 드리느냐에 따라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은혜 더 많이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더 많이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하며 크게 느끼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그 성경에 당신의 마음을 고이 담아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야 설교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한다. 율법의 시한이 정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제까지 율법이 지배하는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그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었다 라는 얘기를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는 예도 들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는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을 얽어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기까지 사람을 얽어매는 그 율법은 악한 것인가? 쓸모없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상되는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답을 들려줍니다. 결코 율법은 악하지 않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역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며 그 율법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고 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법에서 온전히 해방되어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헌법에 매여 있죠. 헌법에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법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자유와 평등. 그것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대략적으로 그 정신을 담은 헌법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나요? 법률을 만들어요. 그 법률 속에서 자유와 평등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실제적인 예들, 형사법, 민사법, 상법 등 각종 법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법률들을 해석할 때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법률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이의가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소를 제기하나요? 헌법재판소에다 소를 제기합니다. 내가 이런 벌을 받았는데 이 벌이 헌법 정신에 합당한가 살펴주시오. 그렇게 소를 제기해 그 정신에 따라서 살펴보려 하죠.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법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니네들이 법 잘 아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법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남편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정법으로 들어가죠. 남편의 법.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얽매이나요? 얽매이지 않나요? 얽매여요. 서약할 때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 죽음이 당신과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당신을 향하여 정절을 지키며, 남편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향하여 남편으로서 정절을 지키며 귀히 여기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것처럼 생전에는 상호간에 그 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만약 그 혼인을 파토내려면 표준말인가요? 그 혼인을 관계를 끝맺으려고 하면 법에 의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 법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법은 더 이상 그 아내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새로 재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녀는 음녀가 되지 않으며 그 남자는 음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법에서 얽매일 때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우려면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남편과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법, 혼례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바울이 왜 했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율법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법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돌을 닦아요. 열심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하나요? 열심히 철학을 공부해요. 저마다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찾아서 오늘도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하려나 영생하려나 결혼도 해봅니다. 영생 불로초를 구하면 영생하려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찾기도 해요. 다방면으로 자기 나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아갑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들은 법만 지키면 착하게만 살면 영생 얻을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좋은 데 갈 거야. 나쁜 짓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법을 좋아해요. 법에 얽매여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죽어도 천당 갈 것 같고 좀 나쁘게 살았을 때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이기를 좋아합니다. 율법이 남편이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율법에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랬죠,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 율법이 죽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까지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살아있는 쪽은 해방을 얻겠죠. 어떻게 해방을 얻었나요? 이는 시작.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한 목적을 말하고요. 앞에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그래서 율법과 헤어지게 된 원인은 앞에 부사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엇 때문에? 몸 때문에. 어떤 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율법이 죽고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랑은 누가 됐어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혼을 한 거죠.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동안 남편으로 모셨던 율법이 죽고 나니까 새로운 남편을 맞아도 되잖아요. 그 새로운 남편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몸으로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얽매든 율법으로부터 너 착한 일 못하면 죽어. 너 선한 일 못하면 죽어.
라고 말을 하는, 우리를 얽매든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렴. 율법 다 지켰어요. 정말? 율법은, 법률은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정신이 있다 그랬죠. 정신에 따라서 하위법으로 법률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법률이에요. 정말 그 법 다 지켰니?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재산이 많으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뭐죠? 정신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계명 다 지켰다고 착각했던 그 청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정신은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형식은 따르겠는데 정신은 못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제자들에게. 봐라. 사람이 선을 행하여 영생 얻을 자는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형제를 미친놈이라고 욕 한마디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과 같아 사람으로서는 영생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요. 누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율법과 헤어질 수 없으니, 율법의 얽매임에서부터 해방될 수 없으니, 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 죄의 결과, 사망을 한 몸에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헤어지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뭘까요? 양심이라는 것이겠죠.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삶. 내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심에 한 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나 양심의 얽매임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참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 그리스도. 그분의 무엇? 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율법의 얽매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의 법에서 남편이 사망하는 순간 해방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율법이 죽고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신랑이 떡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죽고 살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규정했다면 이제는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이심을, 율법에 우리를 얽매든 너는 지옥 형벌이야 라고 우리를 얽매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얽매든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니 누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율법 말고 다르니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가서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에게 시집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간혹 어떤 때는 해방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해방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해방된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근데 내가 고약한 일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해서는 안 되는 고약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해방 안 된 것 같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생 얻게 하실 때 경우에 따라서 해방도 시켜주셨다가 경우에 따라서 다시 감옥에 가뒀다가 그렇게 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던 남편, 그래서 새로 시집 갔는데, 음력 아니잖아요. 새로 시집 갔는데 죽은 남편이 다시 살아 나오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간혹 그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해방되었다고요? 나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얽매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주신 은혜에는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그러면 율법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나? 율법이 악한 것인가? 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분리시키셨지? 하고 다른 또 예상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의 법 그거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게 악해서 나를 율법에서부터 해방시키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의 법은 악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무슨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서 7절 하반절부터 논증합니다. 율법이 악하지 않은 이유, 율법이 문제가 아닌 이유, 문제는 우리였지 율법이 문제가 아니었던 이유에 대하여 논증을 해 들어갑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7절 하반절. 율법이 없다면 나는 죄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죠? 율법 없었잖아요. 그때는. 모세 때 율법이 나왔으니까. 율법을 주셨으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동생을 죽이고 싶어 할 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죽이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아,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가인은 당장 알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뭔지.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네가 죄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동생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네 스스로 통제를 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죄임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문자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는 것은 죄다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 있기 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건 죄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없이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대만에 가면 제가 언제 갔지?
한 6, 7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 충청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겼던 제자반 식구들하고 선교 여행 겸해서 졸업 여행 겸해서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비용 없이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만에 가니까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그냥 직진 신호밖에 없어요. 좌회전은 알아서 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사고 나면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겠죠. 누가 먼저. 근데 좌회전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는 대만에는 거의 없대요. 오히려 좌회전 신호가 있는 한국에는 사고가 있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는 대만에는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교차로에서는 차들이 과속을 하지 않아요. 의례껏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회전 신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신호만 바뀌면 무조건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 위반하는 차에 의해서 사고가 자주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법이 때로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든 좌회전 신호가 없으므로 내가 하는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 분명해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법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법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법이 없다면 나는 죄를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탐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탐심을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이 지금 탐심인지 탐심이 아닌 정상적인 마음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있으므로 비로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죄는 기회만 있으면 나를 유혹해요.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바울은 7절, 8절에서 또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없었다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것이 탐심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속에 있는 그것이 탐심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는 뭐예요? 죽은 것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제 마음대로 활동해요. 율법이 있으면 죄는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어요. 그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서 뭘 저질렀나요? 죄를 마음껏 저질렀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러 내가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율법이 내한테 오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요만한 거 하나 갖고도 나는 죽었다.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명이 오므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러므로 율법이 오므로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됐죠. 내가 이 율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너 대신 예수가 죽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내가 하는 행위가 죄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율법은 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요. 율법이 오므로 나는 죽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거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둔 것이 새 번역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10절을 여러분들은 우리 개역 개정을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새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은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율법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죽음으로 인도해요? 내 행동이 죄임을 인식시켜서 너는 죽은 존재야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고 판정 지어주는 그것이 나쁜가요? 좋은가요? 나쁘지 않아요. 너의 행위가 내 행위가 악한데 그 내 행위를 악하다라고 판정해주는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마지막 12절, 율법은 어떠하다? 형용사입니다.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다는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징역형 최고 얼마나 받게요? 길면 2년이래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죽인 그 사람은 고작 2년. 거기다 그 음주, 이렇게 정신 상태가 혼미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면 또 감형이 돼서 1년 6개월 살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뉴스를 보다가 들었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주로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만들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저지르는데 옛날 정권 때 1985년도 이후 정권 때 고위공직자들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받을 벌을 많이 할 사람 없잖아요. 그 자기가 받을 벌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그게 법률이 되어버렸대요. 그게 법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데 그 법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해자들을 위해서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법을 왜곡시켜버리는, 법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권 때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위공직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었다면 내 행위가 죄인 줄 몰랐고, 죄인 줄 몰랐다면 예수님의 필요성도 몰랐을 거예요. 내 행위가 죄임을 깨닫게 해준 율법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율법이 나를 죄인임으로 확인할 때마다 누구 앞으로 나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크게 새겨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기는 했지만 그 율법은 우리에게 내 행위가, 내 생각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율법이 소중한 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율법을 통하여 죄가 내 안에 살아날 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를 깊이 새기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